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예수께서 잡으시고 아이의 손을 말씀하셨다.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우리 싹 한번 읽어볼까요? พระองค์ถือสนามตื่นพระองค์ทรงจับมือของเด็กแล้วตรัสว่าลูกเอ๋ยลูกลุกขึ้นเถิดอาเมน 아멘. 우리 웹도 한번 읽어볼게요. Nhưng Đức Chúa Giêsu cầm lấy tay con ấy và lớn lên rằng con ơi hãy trở dậy. 아멘. 자,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자, 평안하시죠? 자, 3월, 우리 이제 2023년도도 3월이 되었고, 자, 3월 동안도 따뜻한 날씨와 함께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3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자, 이 말씀 제목인데 누가복음 8장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고, 자,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제 적어놓은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했던 일들, 또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웨스는 계속 이렇게 번역도 하면서 말씀을 읽었을 텐데,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은 제일 첫 번째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자, 뭘 가르치셨을까요?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악한 귀신의 영을 쫓아내고, 그죠? 또 온갖 병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계속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일을 하실 때 하셨던 일인데, 오늘도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읽는 말씀 중에 나오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0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여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자, 예수님이 지난주에 어디를 가셨었냐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안에 많은 귀신, 자기가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큰 돼지떼에 그 귀신들이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들어간 이 돼지는 그 아래로 내리달라서 호수에 다 빠져 죽고 이 사람은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돼지가 다 죽고 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다 죽었는데,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 빠져 죽은 이 돼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떠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떠나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배를 타고 다시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장이에요. 그 회당의 그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주세요.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아들도 없고 딱 한 명 있는 딸이 많이 아파서 지금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 다음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43, 44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당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아픈 사람인데 혈루증에 걸린 여자예요. 이 혈루증은 어떤 병이냐면 여자가 피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응? 왜? 네, 피가 안 멈춰. 네, 피가 계속 나오는 병에 걸린 거예요. 네.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데 그 생리하는 날 말고도 계속 피가 나오는데 얼마 동안이나 나왔어요? 12년 12년 동안.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을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뭘 잘못했거나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전부 다 정죄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부정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노력했죠. 의사를 막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병을 고치느라고 다 썼는데 병을 네.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가 그 무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몸은 계속 아프고 몇 년 동안 12년 12년. 동안이나 계속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졌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혈루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자, 손으로 옷을 잡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곧 피가 그쳤어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저분의 옷을 만지면 어쩌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뒤로 와서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이 여자가 곧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랐겠죠.
자, 45절부터 48절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에서 48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ถามว่า 누구냐? ใครแตะต้อง 사람들이 เรา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มีตัวจริง 선생님, ทูลพระองค์ว่า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อยู่ 그러자 แล้วพระองค์ 예수께서 ก็ 말씀하셨다. แตะ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되거라. 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요. 우리 안 만졌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누가 나를 만졌어. 그래서 나한테서 능력이 나간 거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아, 내가 숨길 수가 없겠구나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돈도 다 써서 의사에게 다녀봤지만 재산만 없어지고 나는 혈루증으로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을 제가 만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 이 여자는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혈루증이 12년 동안이나 있는 사람이라고 다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가 이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이 시대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혈루병을 고쳐주신 거죠.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또 손가락질을 받던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누구 집에 가다가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이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이 생겼어요. 49절에서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아직도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수고 때 와서
아,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것이다. 자, 그 다음 52에서 56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에서 56.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เอาอาหาร 예수님은 มาให้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아이의 부모는 놀랐고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또 명령을 하셨어요. 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슬프겠죠.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야.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자고 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명과 부모와 함께 아이의 침상으로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죽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우리를 복주고 이런 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명의 아이와 여인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이 아이는 몇 살이라 그랬어요? 아이가 몇 살이었어? 12살. 그죠? 12살. 그런데 네. 저번에 앞에 나온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였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힘들 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여자처럼 이렇게 옷을 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12년 동안 힘들 때 의사도 고치지 못했지만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도, 죽은 자의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해도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3월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예수님께서 잡아 일어나라고 하신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 때, 또 우리의 영혼이 낙심해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세우시는 것을, 또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를 드립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물을 주니오니 나른 바다 주소서. 성화대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려움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웻과 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믿는 복된 귀한 삶 살도록 하나님 그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국에 있는 아들과 또 우리 티타폰 베트남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돌보시는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가정 위에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글로벌 교육문화원과 자녀눈빛 방문요양센터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업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귀한 기업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이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또 그 가정과 또 일터와 또 학업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나라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열심히 잘 지내시고 점심